관세음보살의 불자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뵙는데 스님이 KTX를 타고 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죠? 네. 올여름 너무나 더운데 70년 만에 이런 더위는 처음이랍니다. 근데 그 더운 여름도 이렇게 가을 앞에서는 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이 더운 여름도 가을, 겨울 앞에서는 또 무릎을 꿇고 허락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소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감사하는 시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이 선창을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건 안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괴로운 사람은 어제 개돈 3천만 원을 떼있다든가 괴로운 사람은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자, 실제로 어느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물과 콩나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물 앞에서 이틀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네. 물님 감사합니다. 물림 감사합니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네. 물님 감사합니다. 물림 감사합니다. 물님 사랑합니다. 물림 사랑합니다. 물님 소중합니다. 물림 소중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는 물은 이틀 후에 몸에 전 육각수가 되었고, 그리고 물 앞에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저주 섞인 말을 한 그 물은 이틀 후에 먹으니까 먹은 사람이 토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콩나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물은 외관상으로 볼 때는 눈에 쉽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먹어봐야 느끼듯이. 네. 근데 콩나물은 눈에 바로 띄어요. 네. A 콩나물, B 콩나물이 있었는데 A 콩나물 앞에서는 보름간 키우면서 콩나물님 감사합니다. 콩나물님 사랑합니다. 콩나물님 소중합니다. 콩나물님 고맙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B 콩나물에는 저주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말을 했고, 보름에 A 콩나물은 콩나물이 윤기도 나고 많이 자라 있었는데 B 콩나물은 잘 자라요. 자라긴 자란데 싹도 그렇고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모양새도 안 좋고 못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매사에 세상을 대하고 사물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해지는 비결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합장하세요. 시선은 나를 봐주시고, 간이 좋아야 돼요. 간이. 그죠? 네. 그래야 피곤을 덜 느낍니다. 따라하세요. 간장님 감사합니다. 간장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간이 좋아져요. 그 축복의 말을 듣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위장이 나오죠. 네. 위장님 감사합니다. 위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위가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안 얹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대장님 감사합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잘 따라 하시네요. 시간 관계상 다 엮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간장, 대장, 소장 뭐 다 하려면 시간 없거든요. 따라하세요. 다 엮어서
12지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웃지 말고 됐다. 따라할 때 진짜로 따라하세요. 12지장님 감사합니다. 12지장님 감사합니다. 5장6부님 감사합니다. 5장6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해져요. 네, 이리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이 선생님요, 질문 있습니다. 우리 보화사에서 있던 이야기인데 그게 뭐가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요,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 한 개도 안 생기던데. 왜 제가 뭐라 답변했냐면, 밥이 잘 익으려면은 뜸을 잘 들여야 됩니다. 선생님 맞죠? 그 다음에 김치가 맛있게 익으려면은 발효,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성근이 익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또 따라하세요. 집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 원수 이러지 말고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보살님은 표정이 하나도 감사한 표정이 아닌데. 다시 여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아드님 감사합니다. 아드님 감사합니다. 따님 감사합니다. 따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보 감사합니다 하라 하니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보가 없는 사람은 어찌 됩니까? 여보가 없는 사람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왜 집에 계신 여보와 아들, 딸한테 감사를 해야 되냐면, 스님, 아들, 딸이 애를 먹여가지고 정말 괴로운데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저 원수 만나가지고 내 평생 이날이 때까지 10,000원짜리 폭탄 파마 머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보이려고 머리를 예쁘게 손질하고 왔습니다. 예. 저 원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보내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의 길을 하고 이 좋은 불교 TV BTN을 시청할 수 있고 하는 이유가 정말 애로가 없고 정말 수백억 대의 부자고 아무런 고통과 고민이 없으면 안 봅니다. 불교 TV 안 봅니다. TV 부처님 아닙니까? 그리고 절에 안 갑니다. 답답한 게 없는데 왜 절에 가요? 뭔가 답답한 게 있고 애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귀처를 찾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들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선지식을 찾고 인생의 멘토를 찾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자기 절에 모시고 있는 스님께 열심히 귀의하시고 불법성 삼보를 잘 공양하시고 전국에 계신 불법을 지키시는 대덕 큰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의 불국토가 있는 겁니다. 스님 맞죠? 네. 전국의 대덕 큰 스님들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되고, 그러면 한 연예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되겠는데, 운동선수건 연예인이거든, 또 영화배우건 탤런트건 또는 음악인이건 이 체육이나 문화계에서 뜨는 스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담 스님도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체육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연기를 하든 영화를 찍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상대방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리고 행복을 주겠다는 뚜렷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남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느 가수가 군대를 2번 갔다 온 가수가 있었어요. 6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왔는데 가수 생활 12년 중에 6년은 군대 갔다 오고 또 한 4년은 뭐 또 잠복기를 거치고 불과 12년 중에 활동한 가수의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활동한 기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으면, 시청자 여러분도 호응이 좋으시면 제가 이분의 노래를 제가 조금 있다가 부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노래 안 하고는 안 되겠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2번씩이나 갔다 오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30대 중반의 나이에 재기할 수 있겠는가? 연예인으로서, 또 영화배우로서, 가수로서, 연기자로서 30대 중반에 재기하기는 늦은 나이입니다. 요즘은 아이돌 스타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군대를 2번씩이나, 6년간씩이나 복무를 하면서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화를 안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인의 신분으로서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위문 공연을 해야 될 차례인데, 스테이지에서 한 5분간 대기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스님도 오늘 이 법상에 나오기 전에 한 5분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하는 동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스님도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뭐 때문에 올라왔노?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잘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면 멀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면. 그래서 그 가수도 만감이 교차를 하면서 내가 군대 안 갈 기라고 6년간을 이렇게 군생활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군대 안 갈 기라고 하다가 이 군대에 와가지고 국군 장병들 앞에서 군인의 신분으로서 위문 공연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까?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환호할까? 내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시작. 야, 내가 법문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가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멸시와 야유를 보내면 내가 과연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근데 그 무대 옆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기 가수 누굽니다 할 때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우와 하면서 열띤 환호성과 격려와 용기를 복돋으면서 뜨거운 박수를 쳤어요. 그때 그분은 울었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국군 장병 분들께서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환호를 해서 정말 뼈에 사무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자신의 신명을 바쳐서, 자신의 모든 힘을 바쳐서 혼을 다해 그 국군 장병들을 즐겁게 기쁘게 했답니다. 스님도 지금 이 법문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의 신명을 바쳐서, 혼을 바쳐서 이것을 본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잠시나마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스님의 신명을 바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뜨겠죠? 예. 그래서 혼을 다해 국군 장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하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성공할 수 있던 계기가 되고 그분이 성공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온다. 부처님 말씀에 대나는 대공덕의 존재란 말이 있습니다. 큰 공덕이 되기 위한 바로 전조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분께서 절망했던 두 번째 군복무였지만은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그 군대 쪽으로 볼일도 안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하며 고통받고 절망했던 두 번째 군복무였지만은 거기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책임을 깨닫고 오직 그 순간 장병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한 그 공연들 덕분에 오늘날에 자기가 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군생활만 때우기 위해서, 그분은 군대에서 위문 공연하는 게 그 군인의 신분이거든요. 가수니까. 그래서 어느 영화배우가 군대 들어갔을 때는 3년간 영화만 찍다 나왔어요. 국군 홍보 영화.
그것도 군인의 신분으로서 자기의 맡은 바 이랬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군대 생활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못해 공연을 하고 마지못해 시간을 때웠다면 절대로 오늘날에 그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대박난 진짜 이유는 군대 생활을 채우기에 마지못해 공연을 한 것이 아니고 춤과 노래로서 장병들을 진정으로 즐겁게 하고 위로하기 위한 자리타심에서 그 마음이 나온 겁니다. 즉, 그분의 혼에서 나온 이타심과 자리이타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내면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군대 안 갈 기라고 그랬는데 뜨겁게 맞아주니까. 그래서 자리이타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내면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내가지고 세계인을 즐겁게 하는 공연을 계속하게 된 거고 그 유명한 강남 스타일을 만든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아시겠죠? 그분이 강남 스타일로 빌보드 차트를 석권을 하고 그 다음에 강남 스타일로 전 국민이 말춤을 추고 예, 강남 스타일 한 소절만 제가 부르도록 예. 한 대목만 할게, 한 대목만. 할 때, 웃지 말고. 오빤 강남 스타일 하면서. 더하면 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강남 스타일 곡으로 전 세계를 석권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이 지금도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국군 장병들이 원하는 공연이라면 만사를 제끼고 가서 공연하고 공연 개런티 줄 거 아닙니까? 네. 공연 개런티 주면 국군 장병들 회식하라고 쫙 드리고 쫙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그분의 원동력이다 이 말입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내가 왜 초반에 여보 감사합니다, 아들 딸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든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든다. 꼭 뭐 안 되는 사람들이 노래방 가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불효자는 웁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 정말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아까 노래를 부르라 했으니까 그 노래 스님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이러면 아까 박수를 치니까 내 노래 한 소절 하겠습니다. 박수를 시작.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모두 잘 될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이 무슨 이 분위기가 노래 교실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밝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했을 때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참 존경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 70년대 보릿고개거든요. 때를 굶었어요. 네. 때를 굶고 머리에는 뭐 이가 나오고 구더기 나오고 잘 씻지도 못하고 지금 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는데 그때 국민들을 보릿고개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래가 새벽 니 안 불러보이소. 예. 새벽차가 딸랑딸랑 오면서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어 이런 노래가 나오니까 새벽잠에 부시 깬 우리 보릿고개에 쩔었던 국민들이 맨날 좋아졌다 하니까 진짜 좋아졌나 보다 싶어가지고 힘내고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정말 지금 좋아졌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맞죠? 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도 불평불만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불평불만 하면 안 되겠죠? 불평불만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불평불만 투성이로 전락하고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전에 제가 그 강남스타일의 주인공께서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아니 스님도 군대 갑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던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젊은 남자분들이 스님이 군대 안 갈 것 같으면 20살 때쯤 내가 머리 깎고 딱 절에 출가했다가 23살 때 군복무 끝날 시점 되면 딱 환수하면 되게요. 스님은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군대를 다 현역으로 멋지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연병장에서 70명의 이제 군인들을 세워놓고 이제 인원 체크를 하는데, 왜? 조교가 혹시 도망간 병사, 탈영한 병사 있는가 수시로 인원 체크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자 번호 하나 둘 이래, 자 번호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쭉 해. 그러면 70번째는 68, 69, 70 번호 끝. 70 번호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자 번호 하나 둘 셋 넷 이래가지고 자 다시 다 같이 세릅니다. 65, 66, 67, 68, 69 마지막에 70 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70번 할 그 군인이 65, 예, 칠순 그래가지고 그 비오는 연병장에서 먼지 나도록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또 그분의 사연을 들어본 적은 그분 아버님이 그분이 너뚱이라서 칠순이라 올해 그 칠순 잔치하고 엊그제 입대했거든요. 아버님이 칠순을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생각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70 해야 되는데 칠순 해가지고 조교는 웃으면서 우리는 얼차례 받았습니다. 우리 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거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느 거사님께서 아들 하나, 딸 하나였거든요. 근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마찬가지로 이 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에 대한 이 거는 기대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전교에서 막 몇 등 할 정도로 아버지가 막 기대가 너무나 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가면서 성적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 친구들 7명이 있었는데, 자기네 친구들이 다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따라 PC방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아들, 딸 키워보셔서 아시지만은 청소년기에는 부모님보다도 친구가 더 좋을 나이입니다. 친구가만 있으면 부모님보다 더 좋을 나이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고 했는데 이제 중3이 되어서,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한테 장남에 대한 거는 기대를 크게 걸고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들, 딸 키웠을 때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나와서 좋은 짝 만나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인문계는 갔어요. 인문계는 갔는데 내나 그 친구들 7명은 공고로 갔거든. 공고나 상고로 갔는데, 그러니까 인문계로 간 그 아들은 밤 10시,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 공고로 간 친구들은 자율학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더 좋을 나이기 때문에 자율학습도 안 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고 도저히 학교 그 수업 방식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아드님이 아버지 보고, 아빠 나 고등학교 갈란다. 저 공고 가는데 공고로
전학시켜도 아버지가 그때부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대가 자꾸 실망으로 변하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본의 아니게 문제를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공고로 이제 전학을 하려고 아들 데리고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는데 학교에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쪽에서 문제를 일으켜가 왔기 때문에 여기로 또 진학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학교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 방황하던 차에 아버지로서는 괴로운 거죠. 스님한테 복학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님과 같이 기도를 하고 거사님 오늘부터 아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하세요. 격려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내 모든 것을 건 아들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대학도 포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괴롭습니까? 예, 스님. 그러면 괴로우면 기도하십시오. 외로우면 염불하십시오. 그리고 다 해결되면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십시오. 그걸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것처럼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아들 자는 방 쪽으로 저를 삼배하고 또 아들 일어나는 방 쪽으로 삼배를 하고 아들 학교 간 쪽으로 삼배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에너지를 감사하는 마음의 에너지로 스님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아들이 수능 시험을 친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성적이 하위권 아이가 좋은 대학 갈 리가 만무한 거 아닙니까? 전문대학 겨우 들어갔어요. 과도 별로 안 좋은 과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법담 스님에 대한 희망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들이 전문대학 다니고 하니까 미안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인류대학을 기대하고 그 어릴 때 성적으로는 충분히 인류대학을 가고도 남을 성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도피성으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취사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취사병이 밥하는 거기는 군인이 3년간 밥만 합니다. 저는 3년간 법무만 했는데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나이는 군대 갔다 와야 남자가 되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품을 떠나봐야 부모님이 소중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마음 잡고 또 그 군대에서도 군법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휴가 때 나오면 스님한테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본문 듣고 스님이 니는 잘할 수 있다 용기를 내라 이런 격려를 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제대하고 나서 롯데백화점에 6개월간 연수를 하고 그리고 그 산재 대학 나온 아이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근 1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님은 지금 싱글벙글해요. 따님이 한 분 있는데 따님도 장녀예요. 그래서 딸이 부산대학교는 부산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거든요. 부산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생명공학과에 들어갔는데 뭐 생명공학과가 뭐냐면 줄기세포 연구하는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앞에 선구자가 많이 있는데 부산에는 자기가 쉽게 말해서 1번이에요. 앞에 선배들이 길 닦아놓은 데가 없어요. 자기가 선배이자 자기가 길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하면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될지 마땅히 정확하게 비전이 제시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따님이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나? 과를 바꿔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어디에 취직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그 따님을 데리고 스님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따님은 그 길로 계속 가세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세요. 이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미래가 어디 보여요? 아니 따님은 지금 현재 이 현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학비는 들어가지. 괴로운데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라니까.
아버님도 의지할 때라고는 이 법담 스님 뿐이고, 따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님 시킨 대로 이제 부산대학교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석사 과정을 밟고 또 아버님이 묻더라고요. 어찌 안 됩니까? 박사 과정까지 밀어붙이세요. 그래서 박사 과정까지 밟았어요. 그리고 박사 과정을 이제 밟고 있는 와중에 7급 공무원 시험 치는 이렇게 계기가 된 겁니다. 요즘 9급 공무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님한테 챙겨 나오는 신도가 공무원, 임용고시, 아들 장가. 요즘은 장가 못 간 아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9급 공무원도 어려운데 공무원 시험 한 4-5번 떨어지면 30대 청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7급 공무원 도전하세요. 시험 치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7급 공무원의 시험을 쳐가지고 다행히 또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거기 또 플러스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인재라 해서 또 그래도 7급 공무원 시험 어렵습니다. 6급 공무원 시험 더 어렵고 7급 공무원 시험에 이번에 당당히 합격을 해가지고 인천 세관으로 발령받아가지고 공무원의 생활을 아주 밝게 힘차게 영위하고 있으면서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이 거사님께서 와서 저는 아들도 현대중공업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 들어가 딸도 7급 공무원이 되어서 인천 세관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고 제 사업도 잘 되고 아들, 딸이 잘 되고 하니까 더 용기가 나고 힘이 좋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분이 좋고 해서 일도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매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스님이 시를 하나 지었는데 자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따뜻해졌다가 다시 움츠리듯 떨어지는 꽃샘 추위를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살이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변덕을 부린다 하더라도 꽃샘 추위가 와서 날씨가 춥다 하더라도 좀 빨리 오든 늦게 오든 봄은 오고야 말듯이 우리네 기도와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시작했다고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고 또 기도를 시작했다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딱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법담 스님의 법문에 감동을 받고 야 내가 이제부터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내일 또 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법문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를 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되더라. 이런 회의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잠시 움츠리고 조금 막힌다 해도 봄은 기어코 오고야 말듯이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사. 합장 바로 해주세요. 자, 끝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으세요. 보살님.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법문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잠이 안 오는 거는요. 2, 3년에 저희 엄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했는데 제가 못해준 거를 문득문득 생각하면은 저를 자다가도 깨고 그래서 이게 잠이 안 오고 갑니다. 어머니께 살아생전에
효도를 좀 더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 네, 이런 후회감이 예. 후회감에 네. 잠이 안 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돌아가신 어머님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어머님이 살아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영혼을 네. 구제를 해드려야 돼요. 예. 보살님 다니시는 절이 있죠. 네네. 다니시는 절에 천도제를 올리든가 네. 천도제할 형편이 안 되면 네. 그 주지스님께 말씀드려서 백중위패라도 서서 올리든가 해서 네. 중요한 것은 어머님께 부처님의 감로 본문을 들려주셔서 네. 어머님의 영혼을 네네. 천극락세계로 인도를 하시고 네. 그리고 어머님께 살아생전에 못다한 효도를 이렇게 영혼을 구제하는 천도제나 지장기도를 해드리면 네. 살아생전에 못다한 따라해주세요. 마지막 효도. 마지막 교도. 마지막 효도. 네. 마지막 효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잠 오는 기도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보살님. 네, 예, 스님 반야지입니다. 예.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아침에 나가면 예.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와요. 몇 시에 들어온대요? 12시가 넘어서요. 예.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때는 또 자고 들어와요. 여기 뭐 친구네 집에서 잤다 그러면서요. 아들이 몇 살이죠? 아들이 21이요. 예. 그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머니로서 상당히 걱정이죠. 아들이 뭐 특별한 직업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는데, 그것은 아들을 책망하기 전에 어머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들이나 딸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집보다 친구 집이 더 편하거나 집보다 바깥이 더 편하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온 겁니다. 집이 좋고 집이 편안하고 집의 분위기가 좋고 이러면 들어오지 말라 해도 들어와요. 어떤 따님이나 아드님은 안 나가고 일요일 되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죠. 집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아들 보고 이 녀석아 왜 이래 늦게 들어오니? 친구들 많이 만나지 마라. 21살이니까 성인이니까 술 많이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드님이 집이 안 편하고 밖이 편하기 때문에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우리 아들을 오면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남편이 오면 내 낭부님이 오시면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안에 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 아닙니까? 네. 집을 다 비추고 또 아들 딸을 환하게 비추고 용기와 축복과 감사되는 메시지를 전하면 오늘 저녁에 금방 좋아지고 하진 않겠지만은 세월 지나면 아들 딸이 어머니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정말 내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 아시고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오늘 감사하는 마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